자, 오늘 사도행전 7장으로 왔는데요. 오늘서부터 이 7장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16절까지만 볼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고 청중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청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목사와 성도들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이런 설교가 아닌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으로 거짓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순간 하시는 설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모세의 율법을 못 오겠다. 그래서 이제 고발하면서 죽이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사실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속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짓말 치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내 말을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대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말과 행동은요, 자신을 해명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람 이야기를 하고 요셉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와 광야 생활, 또 성막과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그러면 왜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있어요. 또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심과 질투심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사건,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면서도 그가 꿋꿋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지냈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런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숨겨진 손길, 펼쳐진
약속이라는 설교 제목을 붙인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모세와 광야 생활, 성막 이야기, 솔로몬 성전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첫 번째, 제가 총 4번에 걸쳐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추어진 손길,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 밖에서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를 저는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겠다. 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이 죄목을 뒤집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또 그런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했고 어디에서 했다고 얘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전이라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약 한 10년 전에 하단에서 쬐깐한 교회, 앞에는 막 5,000명, 막 4,000명, 5,000명 모이는 신천지 야고보 지파 앞에서 영적으로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주셔서 이 종교부지를 받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정말 성도가 불과 출석교회 한 50명, 60명도 채 안 되는 숫자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정말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헌신과 고통 아래에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건축하여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당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곳을 예배당이다,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쇼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진열장이 막 진열되어 있고 거기에 상품들이 만약에 진열되어 있다면 이곳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트가 되는 거예요. 쇼핑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못 오겠다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누명을 쓰여서 지금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한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대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자기 집,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랐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터전이 얼마나 안정적이겠습니까? 그곳이 익숙하고 거기가 안전한 그런 고향 땅, 자기 본토, 자기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라, 예를 들어 서울로 가라, 서울 방배동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KTX나 비행기나 이런 운송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걷고 낙타를 타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떠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도를 꺼내놓고 이 지점으로 갈 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된다, 지도책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를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 계산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두 알고 출발한 것이 아닌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거는 수긍이 간다, 이래서 순종을 하고 따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뢰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오로지 그 말씀만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떠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익숙한 자리 밖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더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며 펼쳐진 약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하고 5절 말씀 또 다 같이 잠도 좀 쫓을 겸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익숙하지 않은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죠?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발로 밟아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또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발로 밟으면 그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막 땅 문서가 이렇게 있어서 이거 이제 네 땅이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가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을 살 때.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르기 위해서 산 땅이 막벨라 굴이라는 걸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서 지내는데 땅은 아직 한 평도 없어. 나중에 사게 된 것이 뭐야? 뭐 농사 짓는, 집 짓는 땅이 아니라 장사 치르는, 묘지로 쓰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아니 왜 이러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며, 기껏 땅을 주신 것도 이 묘지로 쓸 막벨라 굴 몇 평이 되겠습니까? 그거밖에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딱 바로 약속의 땅에 가니까 자녀가 생기고 막 주렁주렁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났잖아. 뭐 임신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1년, 2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3년, 5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서 이민을 왔는데
아직 땅도 없어, 자녀도 없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다며 왜 안 주시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건만 현실은 아직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약속대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도 만드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만드시고 현실적으로 답답해 죽고 싶은 그런 순간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25년이 지나서야, 그건 아브라함의 때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자기의 원하는 때에 아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물론 낳긴 낳았죠.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하갈이 막 이상하게 변하고 하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가 돼서야,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이라고 하는 그 몸에서 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펼쳐졌다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있느냐? 기다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목회한다고 신학 공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늘 목회를 하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는요, 하나님이 지연시킬 때도 있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될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고 신뢰하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연시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는 지연시킬 때도 있더라. 때에 따라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더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 또 펼쳐지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마지막은 뭐냐? 거절과 흉년까지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냐면 요셉 이야기로 바꿉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이제 두 번째는 요셉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9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9절과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셉이 팔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이복 형제들이죠. 물론 요셉도 좀 눈치껏 해야 되는데 티를 내긴 냈어.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동생을, 이복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우물에 빠뜨렸다가 가둬놨다가 나중에 이제는 애굽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고 거절당해서 결국은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아직 총리된 거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니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당하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해 죽겠어요. 이 원수를 어떻게 갚겠느냐고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가뭄에, 이 흉년에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계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죠.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사건을 다루는 창세기 39장으로 가보면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기는 지금 억울해서 억울하게 팔렸어요.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 미움 때문에 은 20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채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했던 자가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이제는 팔려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억울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노예가 아닌 이제 죄수의 입장에서 정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감사하고 뭐가 형통하고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금 형통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감옥에 있었으니까 왕의 하는 그 관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관원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고난이 오는지, 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시간들을 내가 보내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보는 입장에, 내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부여잡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이 그 자체가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는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너무너무 죽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셉을 그런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이 올 것을, 가뭄이 올 것을 알았고, 그것을 대비해서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나중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여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 회원들에게 하고 있지만, 이 설교는 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렸죠. 거절당하고 미움당하고 거절당하고 나중에는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됐죠? 예수님도 많은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하게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감춰진 손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한테도 하나님 떠나라, 아니면 버려라, 또 결단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애굽으로 끌려갔고, 또 거기서 고초를 당했지만, 누명을 쓰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 아래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 아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